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부활절 같은 이런 절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많이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마다 다루는 본문이 항상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당연히 복음서에 다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복음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그 장면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행악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까지 기록해 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나 또 오늘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증언해 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고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만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글로바라는 여인이 있었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이런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가능하면 만나보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만나보려고 아마 그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누가의 노력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이 복음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하면서 가장 길게 남겨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상당히 길게 기록된, 특히 누가의 기록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거나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두 절로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복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입니다. 바로 주일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5리라 그러면 한 11km나 12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어른의 걸음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 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6시 정도 됐지 않았을까? 저녁 6시 정도요. 저녁 6시 정도면 지금 또 이제 해가 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6시나 7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몇 시 정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후 한 3시 정도. 오후 한 3시 정도에 출발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여자들에게, 그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의 증거를 듣고 시몬 베드로나 요한이 또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제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가장 가까이 자신의 아내가 그 밑에 있었고, 그리고 아마 이 글로바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70명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낼 때 아마 거기에 포함되었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 오전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점심을 먹고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비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빈 무덤을 확인했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글로바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십자가 바로 밑에서 보고 들은 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생생하게 알고 있으니까 서로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문의한다라는 말은 토론한다, 논쟁한다, 신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토론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서울이나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뜨겁게 토론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패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셨겠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그죠? 논쟁하면서, 그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문의한다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지만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똑같은 탑을 보아도 그 탑이 언제 세워졌고 누가 세웠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더 그 탑을 보면서 더 많은 뒤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죠.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 로마에 갔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에 얼마나 화려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바티칸 성당, 대표적인 성당, 거기에 가면 엄청난 크기 때문에, 또 그 화려함 때문에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개혁주의 목사로서 제가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야, 크기에 놀랄 수는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놀랄 수는 있지만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많이 했냐? 성경에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 신자가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지나치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거기에다 하나하나 의미를 부과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면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지만은, 또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지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이제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이 슬픈 빛을 띠고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막 물어보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그런 소식을 이야기했을 건데,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없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까지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바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참된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그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168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168년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시기 168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68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때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 그리스의 왕이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제단을 더럽힌 것이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특히 마카비우스라는 집안이 이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군대를 몰아내고, 그리스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방 신들의 신상으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제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제 여기로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167년 전인 정도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시점으로 하면 한 2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마카비우스 집안, 그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로마인들로 또 부패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실 분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성전이 더 이상 장사터가 아니라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그런 현장이 될 것이다. 그것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앞에 미련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로바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죽으신 것,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구원자,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없는 승리,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만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물론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루하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탁월한 한 분야의 탁월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고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떤 한 부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눈에 잘 보이도록 설명해 주실 때 마음에 막 떨림이 있고 감동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 어떻습니까? 이 글로바와 이 다른 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설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게 막 뜨거운 어떤 그 갈등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분이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또 이 사람이 전한 것 사이에 부딪히잖아요.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열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두 손을 이렇게 잠깐만 비벼도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열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어떤 두 가지가 아주 크게 부딪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나무를 비벼도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고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생각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막 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 자기식대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그들이 알고 기대한 만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67년 전에, 200년 전에 마카비우스 가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고쳐줄 것이다, 새롭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승리를 갖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뭔가 헛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챈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다시 말해서 떡을 떼실 때,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주셨죠.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떡을 받지 못했고 포도주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몸을 준다. 내가 죽으면서 내가 나의 피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찰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 순간 모든 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셔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참 성찬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절에 하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자신의 몸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이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성찬식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는 24장 앞부분에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던 이 글로바와 이름 없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인들과 딱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글로바, 그리고 이름도 없는 동행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애어부들을 상대하셨고 세리들을 상대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왕이나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또 이름 있는 제자들도 먼저 찾아가지 않고 무명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또 어떤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이나 고집들을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이런 부활절에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 떡을 떼어주심으로 눈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닫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떠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3절에 보시면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한 7시 정도 아니면 8시 정도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3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8시 정도, 밤 8시 정도였는데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정도 돼야지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강도를 만날지 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즉시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